요나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나를 교훈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어떻게 요나를 연단하여 그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난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성도들을 이끕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의 제목은 요나를 교훈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서 요나가 어떠한 사실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물고기 뱃속을 배움의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르고 부족한 것들을 배우듯이 요나 역시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학교에서 영적으로 유익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바닷물 속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삼키움 받은 그 사건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날이고,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중이라는 재미있는 해석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학교를 허락하시고 그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도록 섭리하십니다. 요나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 요나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징계의 채찍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이라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과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요나서 2장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와 주께라는 말입니다. 즉,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신을 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요나가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다가 혼이 나서 이제 더 이상 내 고집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요나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치는 것이 날씨가 안 좋아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키운 것도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 타고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겪은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움직이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움직이셨고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주관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닷물 속에 빠져서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요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다 끝이나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실을 고난 중에 배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배웠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몸도 불편하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요나처럼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나처럼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항복하라는 의미에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처럼 고집 부리다가 고난당하고 사랑의 매를 맞지 말고 미리미리 먼저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붙들어 오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불만일 수 있고 고통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철이 든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상자요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광된 기업을 물려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고난 속에서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삼키고도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하거나 소화되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이 큰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신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요나는 뱃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바닷물 속에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요나의 고백 속에서 지금 이 고난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깨어지고 뒤집힐 것 같은 거센 풍랑 가운데 요나 자신을 바닷물 속에 던지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은 자신이 죽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 죽어 마땅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 마땅한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지셨다는 것은 살리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그가 참으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나를 바닷물 속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았던 것도 혹시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회개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민족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까지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자신이 죽어야 이 일이 끝난다는 식으로 극단적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불순종을 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그러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피해 도망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 뵙기가 무서워 나무 뒤에 숨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담과 하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을 어둡게 만들었고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배가 출발하기 전에 아니면 배를 타기 이전에 붙잡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는 도중에 단번에 그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풍랑 중에 그 배가 단번에 가라앉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요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닷물 속에 빠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이 죽어야 이 일이 끝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죽어야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이 일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결국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속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며 바닷물 속에 몸을 던진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도록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후대의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나서는 가짜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십니다.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다는 사건 때문에 훗날 요나서의 정경성을 의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요나는 이 일을 통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삶으로 알게 됩니다. 직접 자신이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 불순종의 죄를 딛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 섰던 자신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떨어졌던 믿음, 영적으로 어두웠던 믿음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던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들으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성전에 미쳤다는 것은 요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의 기도까지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가 회개해야 할 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생각만 했던 요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밑바닥을 헤매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이 그분의 강건하심 가운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울 때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이 없다라는 말보다 더 교만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가장 의롭다 여기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본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도 죄인이고 신자도 죄인입니다. 다른 것은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우리는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뿐입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물고기 뱃속에서 뼈저리게 배웁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이 1%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다. 내 기도를 듣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는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절실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해 있을 때 요나 선지자만큼은 진실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도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잘못, 요나의 실패를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나도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도 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요나의 자리, 그가 경험했던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사랑의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넘어지고 실패의 자리에 설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웠던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지만, 나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했지만,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보다 성숙한 자로 열심히 빚어가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반역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사 마침내 눈물로 회개하고 나를 붙드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불순종한 당신의 종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도 모르고 자기 성질과 고집에 못 이겨 바다 물속에 자신을 던지라고 외쳤던 요나,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던 고집불통 요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항복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웠던 교훈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